할렐루야. 5월은 여러 가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다음에 스승의 날, 가정의 달,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자녀와 부모, 자식들, 또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믿는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이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할 때나 또 무슨 일터에서 일을 할 때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일에나 말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재능으로 혹은 우리 스스에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걸어가나 집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사회생활을 하나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인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정을 먼저 찾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생활 속에서도 가정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면 돼요. 서로 죽게 하듯. 무슨 일 행할 때도 코람데오라고 하는, 주님이 지금 함께 계셔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왜 이는 뭐냐면은 우리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부부에 관한 것.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 드릴 수도 있어요. 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오늘날 평준화 시대에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평등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물론 평등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하나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주 안에서 하나예요. 거기에는 격차가 없어요. 격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들아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 부부를 있게 하신, 부부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게 불합리하다 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남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여자예요. 교회는 아내예요. 우리 주님은 신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실제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떠맡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머리로서 역할을 하는데 머리로서 하는 일은 뭡니까? 몸의 지체인 그 교회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색다른 세상 소리하고 달라요. 성경 말씀은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말하는 hin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처음에 떠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하는 관계예요. 관계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면서 관계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가장 기본 단위 관계가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계적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난 아담이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높고 높은 곳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누구를 찾으러 왔을까요? 아내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아내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아내예요. 교회 머리는 으뜸은 아담,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수를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것.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지 그냥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뭐 가정 회복을 위하여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증언하는 현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를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비들아, 왜 부모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비들아 했을까요?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뭘 전달한다고 그랬어요? 씨를 전달하고 한다고 했죠. 씨, 복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복음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새롭게 탄생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공경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밖에 사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주 안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길을 가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예배드린 공간만 진정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공간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공간이고 또 사회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생활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죽게 하듯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 받들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가정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지금 돋보이게 됩니까? 우리입니까? 누굽니까? 주님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하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어떤 자기 일방적인 부모의 일방적인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세상 교육의 레벨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것으로 자꾸 종용하면 아이들이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불량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그들을 채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로, 또 채찍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매로 그들을 잘 훈계해서 말씀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종들이라는 건 뭡니까? 이 시대 상태에서는 종과 상전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정에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머슴들이 1년 내내 밥 먹여주는 것도 고마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가정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직접 보고 그런 머슴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토끼도 잡으러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 수당이랄까? 그 수수료 1년에 한 쌀 2가마니 이 정도면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준다면 누가 머슴 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도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는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는 종은 사람 취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건 취급이죠. 종을 사고 팔고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속이라는 말도 구속이라는 말도 종을 내가 이 금전을 투입해서 그 종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종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값도 엄청난 값으로 우리 사신 거예요. 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 피의 능력은 우리가 가히 형용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종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피값으로 산다면 다른 상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의 피값으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전이나 종이나 동등합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는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서로 칭해가 없어요. 격차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직분자들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러면 직분에 담당할 그 기능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와 관계 유지를 잘 해야 합니다. 질서와 관계 유지 속에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허물어지면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제가 이 속에서 말씀을 증언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요. 말씀을 증언할 때만. 그러면 그 권위에 여러분들도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남용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권위주의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물론 하나님 주신 권위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흘려보내는 것보다도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서 사람들 맘대로 요리조리합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권위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사람의 말인데 뭐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묵시에 하늘의 놀라운 세계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일으켜 세웁니다. 누가 그 사건 속에 해당되는지 우리는 잘 알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지금 주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아 하면서 상전들에게 이때는 순복하라고 하고 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러분,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있을 때, 상전이 있을 때만 뭔가 막 해요. 저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한때 판매회사 대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 양재동에 거대하게 150평을 제조회사에서 마련해 주셔서 판매를 해나가는데 그 제조회사에 제가 갔다 오는 동안에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고 있다가 제가 오면 이상하게 바닥을 닦고 뭘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놀고 있다가. 왜 그럴까요? 바로 눈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 보이려고.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도 주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제가 과연 올 때만 뭔가 보이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렇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소재로 남겨주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부하 직원이 있고 상사가 있어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어요. 물론 부하 직원이 장차 진급해서 상사가 되는 건데 부하 직원도 상사에게 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부서의 담당 업무가 주어지면 그것을 담당 업무를 내가 수행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보고 누가 있든 안 보든 간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눈치만 보고 상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면서 그때만 일을 하고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든지 예배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든지 가정이라는 공간에 있든지 사회생활이라는 공간에 있든지 어떤 일터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바르게 성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까 직분자들이 각자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물론 직분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까? 그 일을 수행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뭐 명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생명이 흘러간다니까요.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생명이 흐르지 않죠. 교회가 문제가 되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면 불평, 불만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소통이라든지 생명이 흘러가는 것들을 빨리 잡아줘야 돼요. 지도자들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본문의 말씀을 쓰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쓰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인 중에 누가 있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압니까?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에게 잘 주인을 받들며 섬기다가 어느 날 가정에 있는 무엇인가를 훔쳐서 나갔는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가서 이 오네시모가 흘러간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에 있는 그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심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와 같은 도둑질을 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모르게 했지만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뭐 주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물론 빌레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당신의 종이 이전에 당신으로부터 무엇인가 훔쳐서 나왔을지라도 다시 오네시모를 내가 보내노니 잘 영접해 달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종은 매매예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는 그를 잘 영접하고 또 함께 오네시모가 나중에 주거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들이 내 종인데 내 소유물이지 않나요? 소유물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난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무엇인가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 속에 쪼이고 있고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같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지금 있는 상황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빌레몬이 있는 곳이 골로새 교회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금방 알아들어요. 이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23절 함께 봅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우리 1대1로 관계를 보면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긋지긋 싫은데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일거수일투족 잘못된 걸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남편에게도 미치게 되어서 오히려 또 사랑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힘들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가정을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현주소가 들통납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의 권위가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꼴보기 싫은데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듯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계속 하세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 속에는 우리가 예외적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일도 있고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도 있잖아요. 사업하신 분들 사업의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직분이 있을 거예요. 죽게 하듯 하시란 말이에요. 하찮은 일, 내가 뭐 이런 데서 뭐 교회도 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네. 에이,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속에서 권능이 나오고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곳에 주님이 살아 숨어 계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 대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나 미쳐버리겠어.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막 열이 오르고 정말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 주여, 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미워할까요? 내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까? 그 속에, 내면 속에 있는 무슨 자존심이라든지 무슨 죄악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내어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나는 당당해. 신앙생활 나는 잘해. 저 사람은 잘못해. 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주님이 지금 이 공간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촛대살을 이리저리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일면 하나하나 다 보여요. 우리 모습을 대충 봅니까? 우리 머리칼 또 셈바 될 정도로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도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외면으로 25절 말씀 보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아니라. 주님은 애모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 봅니다. 그 사람 자세를 봐요. 애모로는 막 그럴싸하게 뭔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마음의 자세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 우리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 계십니까? 그다음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와 공평. 나는 상사로서, 나는 기업의 어떤 대표로서, 낮은 부하 직원이
어떤 결제서류로 갔다 왔다 하면 그거 내용을 직시하고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고 그걸 결제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보지도 않고 네가 해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일 거야 라고 하면서 결제를 해주지 않고 날마다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그를 외면한다면은 그게 의와 공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교회의 내용이 기업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권위라고 했어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권위로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도록 또 누가 생명이 흘러가는데 소통하는 데 있어서 흘러가지 못하는 장애 요소가 있는가를 살피고 그런 것을 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내고 그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물론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또 서로 질서라는 것이 있고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질서와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있고 부부관계 속에서 질서가 있고 사회 속에서도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질서가 있고 상정과 종과의 질서관계가 있듯이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도 오늘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 국가, 나라, 이 나라가 왜 이래? 이 나라는 엎어버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왜 그럴까? 아무리 국가가 그릇되게 우리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우리 주님이 인도함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힘들은 힘 대 힘을 가지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릇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힘으로 싸웁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싸워요. 우리 주님은 세상 힘 대 힘으로 대결해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길 수는 없어요. 다 이겨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와서 예수 당신 죽어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뭐 누구를 예수님이 권위를 못 부르고 전능한 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엎을 수 없어서 그대로 유지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세상이 이만큼 죄악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힘 대 힘의 싸움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트럼프와 시진핑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서로 좌우를 가려요. 세상에서 누가 영웅홀이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세상을 제패할 자냐, 이런 면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때에 따라 괴롭히면 관세를 매긴다든지 뭔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자기가 1등 영웅홀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안 죽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가면 그 사람도 사라져요. 진시 황제도 사라졌어요. 항우 장사도 죽었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 가운데 세상은 힘 대 힘 세계 나도 힘의 그 경쟁 관계 속에서 한번 뛰어들고자 하는 욕심들이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미친 짓입니다. 궁극적으로 다 불에 탈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대별로 열강들이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지금 노마 시대입니까? 노마 때는 엄청난 노마 제국이 세상을 흔들었어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로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시들어졌어요. 누구에게?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치리되는 나라가 아니라 불완전한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해 놓은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도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안에, 지금 아까 우린 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주 안에 있는 거고, 또 일터에서도 주 안에 있는 거고, 이곳에 있어도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사랑의 영역 속에 있어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구별하지 않고, 물론 구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장이나 어디에 가서도 진실로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질서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 우리에게는 가정과 일터에 있어서 죽게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도 분연히 일어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또 사회 일상 가운데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